임재어록 7번째 시간입니다. 제1부 행적 6. 울력하는 사람. 임재가 어느 날 황벽과 함께 울려가러 갔다. 임재가 뒤에서 가는데 황벽이 머리를 돌려 임재가 빈손인 것을 보고는 물었다. 괭이는 어디에 있느냐? 임재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이미 가지고 갔습니다. 황벽이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너와 함께 이 일을 따져 보아야겠다. 임재가 곧 가까이 가자 황벽이 괭이를 세우며 말했다. 이것만은 천하의 누구도 집어갈 수 없다. 임재가 곧장 괭이를 잡아당겨 세우면서 말했다. 어찌하여 제 소나기 속에 있습니까? 황벽은 오늘은 울려가는 사람들이 많군 하고는 곧 절로 되돌아갔다.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하고서 앙산에게 물었다. 괭이는 황벽의 손에 있었는데 왜 임재에게 빼앗겼을까? 앙산이 말했다. 도적이 소인이긴 하나 지혜는 군자보다 낫습니다. 울력하는 사람. 임재어록을 오늘이 6번째 시간인가요? 7번째 시간인데 쭉 들어보셨다 그러면은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특별히 법을 묻고 법을 답하고 이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냥 우리 일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울력도 이 절에서 하는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계속 이런 식이었죠. 일상적인 일에서 일상적인 말로 이 법을 드러내고 이 법을 가르치는 이런 식이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임재가 어느 날 황벽과 함께 울려가러 갔다.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임재라는 사람이 있고 황벽이라는 사람이 있고 같이 울려가러 가는 모습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죠. 물론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려지는 그림을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건데 왜 분별이냐?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듯이 이 꿈을 꾸면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울고 웃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습이 있으니까 분별이 되는 일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은 이 분별되지 않는 거다 이런 이제 방편을 쓰는 건데 물론 이제 그렇게 분별이 된다 하는 게 무슨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그 분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분별이 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 아닌데 물론 이제 진실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을 떠나서 따로 진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한 측면이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되는 것만 세상이라고 여겨버리잖아요. 그냥 그건 한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이 세상은 이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분별되는 것만. 근데 이제 이 분별되는 거는 사실은 분별되지 않는 거에 그냥 모습일 뿐이거든요. 이 분별되지 않는 거에 그림자일 뿐이고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 모습 현상만 쫓아다니면 이 세계의 진실, 이 자기 자신의 이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별되지 않는 일,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된다고 자꾸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분별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분별되는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임재와 황벽이라는 두 사람이 함께 울려가러 갔다. 뭐 이것만 이렇게 아는 건데, 이제 오랫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들으면 저절로 이 그림이 그려져 버리고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평생을 사는데, 그게 문제가 없었으면 아픔도 없고 힘겨움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결핍도 없고 뭐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희한하게도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대로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면서 이 사는 삶이 희한하게도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만족스러움이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생겼겠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그게 확실하냐 아니냐 뭐 그건 따질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이 불만족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디에 이렇게 이 걸림도 없는 이 대자유의 삶을 이렇게 추구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 대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자기가 익숙해져 있던 이 습하고의 단절입니다. 그 습대로 살면 계속 뭐 똑같은 거겠죠. 이제 습하고 단절이기 때문에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분별만 하니까 그 분별의 삶만 사니까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그러는데 임재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고 황벽과 할 때 이 황벽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죠. 이게 먼저예요. 이게 이제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만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게 먼저다.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진실에 한번 이렇게 통해서 이 맛을 좀 보면은 이제 임재하는데 임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다 이런 말이 조금씩이라도 처음부터 다는 아닐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공감이 되고 소화가 됩니다. 임재하는 게 이거고 황벽하는 게 이거고 울력을 갖다 하는 게 이거고 이게 조금씩이라도 이게 공감이 되고 소화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익숙하지 않은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만큼 이전의 어떤 삶의 방식, 이 분별의 삶, 이 방식이 조금씩 멀어져요. 참 그런 희한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서도 뭐 어쩔 수 없죠. 아직 이 분별 속에만 있다 그러면 온갖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냥 이 진실에 이렇게 한번 딱 통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이게 이렇게 소화가 되고 공감이 될 뿐인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억지로 힘을 써서 분별의 삶을 멀리하고 이 깨달음의 삶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가지는 삶도 아니고 가지는 발걸음도 아닙니다. 이렇게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 목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이걸 향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없어.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뭔지 알려고 애쓴다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몸부림친다 해서 얻어지는 이 법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로지 이거는 그냥 통한다라는 말, 이것도 물론 방편입니다. 무엇과 어떻게 통해야 되느냐, 그걸 알면 우리가 이 방법을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라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단지 통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분별해서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것과 하나가 되는 거다. 이러면 이제 그것도 분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지. 하고는 싶은데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을 한번 실감하고 이 진실에 한번 이렇게 통하고는 싶은데 그 마음뿐이지. 그 마음뿐이지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러고 금강권이라고 하고 현해살수라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 있으면 절대 금강권이 될 수가 없죠. 하늘이 무너져도 이 솟아날 구멍이 있으면 금강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구멍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나아가다가 구멍까지 가지 못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겠지만 희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생각과 몸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분별되지 않아.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한 발 뗄 수도 없고 손을 뻗어서 잡을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어. 근데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 이거 하나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고 여기에 실감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뿐이지. 하여튼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으로 이걸 알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고 이걸 얻으려고 하는 이 수도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이 시도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시도가 얼만큼 기냐, 짧냐, 뭐 이 차이인데, 그 시도를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버릇이라는 거예요, 버릇. 자기는 하기 싫지만, 그냥 알아서 저절로 그렇게 해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시절 인연이다. 뭐 이런 얘기도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시절 인연이라고밖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건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니까. 뭐 얼만큼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얼만큼 하면 통할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만큼이라고 하는 뭐 기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기다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기다려도 이게 분별이고 포기하는 것도 분별이고 기다린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뭐 기다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 그냥 단지 그냥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갈망 그 목마름으로 그냥 이 가르침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이겁니다. 이 일이거든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의 뜻으로 읽어보면 이 절에서 이 대중들이 울려가러 갔구나 뭐 이런 말이잖아요. 뭐 어려운 말도 아니고 뭐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울력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다른 데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절집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대중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절에서 필요한 일을 누구나 다 같이 가서 하는 거죠. 그걸 뭐 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 이게 먼저라는 거죠. 울력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이 일하는 어떤 뜻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든 잡담을 하든 토론을 하든 그런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 절에서 울려가는 것만 이 일이 아니고 이 절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이 온갖 모습이 그냥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 이 일밖에 없어요. 이 일밖에 없으니까 이게 먼저라고 그러고 이게 우선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너무 모습에 이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일이구나, 저 일이구나, 모여서 뭐, 우물을 파는구나, 잡담을 하는구나, 뭐, 같이 노동을 하는구나, 뭐,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분별되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임재가 뒤에서 가는데 황벽이 머리를 돌려 임재가 빈손인 것을 보고는 물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나름의 이런 말을 이렇게 엮을 때 이 나름의 이 생각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임재가 빈손인 걸 보고 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빈손이다 이럴 때는 조금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텅 비어 있다. 뭐라고 할 게 없고 얻을 게 없고 구할 게 없고 찾을 게 없고 그냥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빈손이다. 이 빈손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 텅 빈 이 분별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거를 좀 상징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엮을 때 쓸 때 뭐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빈손인 걸 보고는 물었다 이럴 때 뭐 울려 가는데 꼭 뭐 어떤 농기구가 다 필요한 건 아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뭐 괭이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호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풀 뽑아 놓으면은 손으로 날라야 될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뭐 빈손인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굳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황벽의 말처럼 이 일을 따져 봐야 되겠다 한 다음 이 일을 이렇게 한번 따져 봐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자 이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빈손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이렇게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말을 이런 내용을 만들었죠. 임재가 빈손인 걸 보고는 물었다. 괭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랬어요. 임재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이미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가지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 이제 농기구를 챙겨 가버려 가지고 임재는 가지고 올 농기구가 없었다. 뭐 이렇게 실제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사실로 이 세간의 어떤 사실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임재어록에 쓸 필요가 없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황벽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괭이는 어디에 있느냐? 진짜 괭이를 얘기했다 그러면 굳이 뭐 여기에 쓸 필요가 없죠. 비록 황벽은 괭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괭이다. 괭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그 괭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만 하고 배우고 익히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괭이 그러면 이 괭이라는 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조한테 도가 뭡니까? 이러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만 하고 산 입장에서는 측백나무라고 하는 사물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물이 있어요. 눈앞에 사물이 이렇게 있어. 괭이도 당연한 거죠. 괭이라는 사물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겁니다. 이거는. 이런 사물을 괭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그걸 배우고 익히고 괭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수천 수만 번 그 사물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거라고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괭이 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물로 바로 생각이 가버리는 겁니다. 생각이 사물을 쫓아가 버리는 거죠. 물론 그건 자기 죄는 아니에요. 자기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배우고 익혀왔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기 죄는 아닌데 자기 책임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평생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알고 저절로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 만족스럽고 아무 일 없고 장애가 없고 대자유를 누린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지만 지금까지 분별 속에서 살아온 삶이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런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되는 거는 자기 책임인 거죠. 그게 아무리 익숙하고 지당하고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자기 일이거든요. 자기 아니면 아무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예요. 지금까지 분별만 하고 산 입장에서는 경이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경이라는 사물을 우리가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다. 경이는 어디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한번 실감이 되면 뜰앞 잣나무 하는 게 이거고 괭이 하는 게 이거라는 게 이렇게 공감이 돼요. 잣나무나 괭이나 뭐 차이가 뭐 있습니까? 뜰앞에 잣나무나 뭐 눈앞에 컵이나 눈앞에 시계나 뭐 눈앞에 죽비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 누가 돌을 묻는다. 그러면 조조스님 눈앞에 뜰앞에 잣나무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뜰앞에 잣나무다 이런 거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이 컵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죽비다 이럴 거고 시계다 뭐 화분이다 이럴 거잖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괭이가 있으면 괭이다. 볼펜이 보이면 볼펜이다 이럴 겁니다.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컵이다 그러면 컵이라는 사물, 시계다 그러면 시계라는 사물, 죽비다 그러면 이 죽비라는 이 사물만 이해가 되고 알고 이렇게 돼요.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이 법에 좀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다 그러면 하여튼 생각으로나마 뭐 생각인지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스님 말씀 맞다나 이걸 죽비라고 해서도 안 되고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사물을 사물이라고 하면 분별이지. 사물을 쫓아다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분별만 할 때는 그걸 사물을 쫓아다닌다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 당연한 거였어. 죽비를 죽비라고 해야 옳은 거지. 죽비를 죽비가 아니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분별할 때는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 법에 좀 이 관심이 가고 이제 이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다. 그러면 사물을 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게 알아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 내가 언제 사물을 사물이 아니라고 한 적이 있나?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증이 이렇게 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깊어진 사람은 이걸 죽비다. 그러면 죽비라고 하면 사물을 쫓아가니까 죽비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죽비가 아니다 하자니 이건 죽비야. 그러니까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죽비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사물을 가지고 죽비라고 할 수도 없고 죽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답은 내고 싶은데 그 답이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법에 통한다고 하든 도에 통한다고 하든 답은 통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물 이 하나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거지. 그 전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보면은 뭐 이 여기에 우리가 쩔쩔맬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당연히 죽비고 대나무지. 쩔쩔맬 일이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당연한 게 이 목마름이 깊어지면 당연한 게 아니야. 사물이라고 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사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네.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컵이라고 했는데 이걸 컵이라고 하면 분별이니까. 자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그렇다고 이 사물인 컵을 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이건 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거에. 예,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알고 있다 하는 이 뭐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이 자기라든지 이 모든 거에 걸렸어 이제. 그러니까 한 발 내디딜 수도 없고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근데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전까지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명백했는데 어쨌든 그게 자기 생각이든 자기 기준이든 자기 틀이든 명백했잖아요.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이 명백했어. 그게 자기 기준이든 뭐 객관적인 사실이든 간에 명백했습니다. 근데 목마름이 깊어져 보면 명백하지가 않아요. 이걸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없어. 뭐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자기의 어떤 이 심정적이라는 말은 이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으로 분명히 저게 옳은 일인데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제 경험을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걸 옳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기준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 분별이 돼버리니까. 그러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것도 분별이 돼버리니까. 역시 모습을 쫓아서 옳다 그러다 이러고 있을 뿐이니까. 그건 자기가 사물을 쫓아다니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사물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노예. 실제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이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세상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주관이니 객관이니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이 모습을 쫓아다니는 그 삶, 그 틀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게 사실은 깨달음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세상 일의 중심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세상이 자기를 쫓아와. 어느 선사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가 법을 모를 때는 이 사물을 쫓아다녔는데 이 법에 이렇게 통하고 난 뒤에는 이 사물이 자기를 쫓아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 중생일 때는 중생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가 세상을 뭐 사물을 쫓아다니고 세상을 쫓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옳고 그름을 판별해내는 이 주인 노릇한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사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시비하고 판단하는 동안에는 아직 세상을 쫓아다니고 사물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뭐 간단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했기 때문에. 근데 선과 악을 분별할 때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제대로 선과 악을 이렇게 판단하는 줄 알죠.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제 노예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모습에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배우고 익히기를 평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괜히 그러면 이 괜히라는 사물만 그려질 뿐이지 이 분별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이거는 실감이 안 되는 거죠. 공부의 어려움은 그거예요. 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물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이 사물로 이루어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입을 딱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살면 모를까?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사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사물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사물을 얘기하는데 분별할 때는 분명히 그게 사물이고 대상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게 사물이 아니라니까. 이 법을 드러내고 이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사물이 아니었어. 그러면서도 사물이야. 그러니까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문제가 안 된다니까. 모든 모습은 단지 그냥 이 진실 하나의 모습일 뿐이야.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는 모습일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닌 거였어. 다른 일인 줄 알았지. 뭐가 생기고 사라지고 다른 일인 줄 알았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뭐 이런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딱 통하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였던 거지. 굉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임재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 이미 가지고 갔습니다. 이 말만 보면은 참 애매하게 대답한 면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빼앗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손에 뭐 괭이를 들고 있든 빈손이든 이 법은 항상 자기 스스로한테 다 갖춰져 있고 자기가 다 쓰고 있는 거죠. 빈손일 때도 빈손으로 쓰는 거고 괭이를 집어 들었을 때도 괭이를 집어 드는 걸로 쓰는 거고 이거는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누가 가지고 갔다.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황벽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까이 오너라. 너와 함께 이 일을 한번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누가 이미 가지고 가버렸다.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임재는 뭐 가지고 갔다, 가지고 왔다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조금 이건 뭐 뜻을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이거를 가지고 있다. 이미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으로 좀 쓴 것 같아요. 이 말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이거를 누가 가지고 갔다 이런 거니까. 이건 누가 뭐 가지고 갈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니까. 빈손이든 괭이를 잡은 손이든 그 자체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죠. 그래서 황벽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까이 오너라. 너와 함께 이 일을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 일이잖아요. 이 일을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이 일이 이 일을 따지는 겁니다. 괭이가 있냐 없냐. 왜 너는 다른 사람이 한테 빼앗겼냐. 가지고 가게 놔뒀냐. 그거 따진다는 말 아닙니다.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이 일을 따진다는 거지. 이 일을. 너와 함께 이 일을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임재가 곧 가까이 가자 황벽이 괭이를 세우며 말했다. 이제 가까이 오너라 했으니까 가까이 갔겠죠. 가까이 오니까 황벽이 괭이를 딱 이렇게 세우며 말했다는 거예요. 괭이를 이렇게 딱 세우며. 괭이를 이렇게 딱 세우는 걸로 보여주죠. 이 일이니까. 괭이를 딱 세우며 이 일이니까. 근데 말도 이렇게 해요. 실제로 황벽이 보면. 괭이를 딱 세우면서 이것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만은. 이 괭이 말고 이것만은 천하에 누구도 집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괭이라는 사물이다. 그러면 그건 뭐 누가 집어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뭐 녹슬어서 못 쓸 수도 있고 그건 당연히 모습 지어진 사물이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죠. 이거 당연히 뭐 집어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황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따져봐야 되겠다 이래 놓고 괭이를 딱 세우면서 보여줬어요. 지금 이거는 천하에 누구도 집어갈 수 없다. 이거는 천하에 누구도 집어갈 수 없다. 어떻게 집어가? 지금 이건데 어떻게 집어가냐고.
지금 이건데 어떻게 집어가요? 지금 이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일이에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지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건 누가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물이라면 가질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죠. 사물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간의 삶을 보면 집, 땅, 뭐 자동차, 뭐 물건 이런 건 다 이 소유가 있잖아요. 소유가 내 거다 이런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법적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등기부 등본이다, 뭐 소유권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사물이니까 그렇습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그건 모습 지어진 거니까 우리가 나누어서 뭐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할 수 있다니까 그거는. 물론 내 거다고 해서 영원히 내게 되는 건 아니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육신이 유한한데 어떻게 영원히 내게 될 수가 있어? 이 육신이 뭐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가지고는 있을 수 있겠지. 내 거라고 하는 뭐 그런, 예, 뭐 어쨌든 그런 걸로. 근데 육신이 사라지면 뭐 거기는 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내게 있을 수가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죠. 이거는 뭐 세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 육신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가지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 수천 수만 년의 인류 역사에서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을 호령하는 뭐 황제도 왕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거든. 근데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이 어떤 이 관념, 생각,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할 수는 있죠. 그건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물은 경계가 있거든요. 당연히 경계가 있잖아요.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물은 어쨌든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 컵이라고 하는 이것과 컵 아닌 것이 항상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사물은. 그렇잖아요. 이 가장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컵이다 그럴 때는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런 물체를 컵이라고 하고 이 컵인 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컵 아닌 것들이 이렇게 또 돼 있어야 우리가 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이거는 어떤 이 가장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물이 아니야. 아무리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것만은 천하에 누구도 집어갈 수 없다. 임재가 곧장 경의를 잡아당겨 세우면서 말했다. 근데 이렇게 황벽이 경의를 딱 세우면서 이 말을 했으니까 딱 세우면서 이것만은 천하에 누구도 집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임재가 곧장 황벽이 갱이를 이렇게 세워서 잡고 있는 거를 자기 쪽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딱 빼앗아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잡아 당겨가지고 어찌하여 제 소나기 속에 있습니까? 이랬어요. 어찌하여 제 소나기 속에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황벽은 임재가 이렇게 빈손이었잖아요. 빈손인 걸 보고 괭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임재가 어떤 사람이 이미 가지고 갔습니다. 따져봐야죠.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괭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되니까 황벽은 당연히 사물이 아닌
이 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괭이야 뭐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빈손일 수도 있고 괭이를 잡고 있는 손일 수도 있지만 이것만은 천하에 누구도 집어갈 수가 없다. 이 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황벽은. 임재가 지금 이 사물을 쫓아가는지 이 법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없는 법, 분별되지 않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벽은. 근데 임재의 대응은 뭐냐? 이 모습 없는 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괭이를 잡아 당겨가지고 어찌하여 제 소나기 속에 있습니까?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재는 이 사물을 벗어난 이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으로 전부 드러나 있는 이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괭이를 잡아 다닌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제 소나기 속에 있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소나기 속에 있는 괭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야 이게 말이 되잖아요. 황벽이 테스트 하려고 한 건 그거였으니까. 이미 누가 가지고 갔다. 뭐 이 괭이라는 사물을 얘기하느냐 아니냐 이거 테스트 하려고 했으니까. 이미 이렇게 소나기에 있다. 제 소나기 속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황벽은 오늘은 울려가는 사람들이 많군 하고는 곧 절로 되돌아갔다.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 테스트 한 게 분별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법 속에 있는 거니까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분별이냐 이 법의 입장이냐 이거를 테스트한 건데 뭐 이미 이렇게 판명이 나버렸잖아요. 어떤 괭이라고 하는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판명이 딱 나니까 더 이상 얘기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울려가는 사람들이 많군 이거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긍정하는 겁니다. 긍정. 긍정을 하고 곧 절로 되돌아갔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이 테스트가 참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뭐 쓸데없는 거였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쓸데없는 거였다 하지만 이긴 겁니다. 법 속에 있으니까 이긴 거지. 황벽이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건 그거니까. 오늘은 울려가는 사람들이 많군 하고는 곧 절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울려가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도 그냥 이 일인데 의미상, 이 내용상 그렇다는 겁니다.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하고서 앙산에게 물었다. 이 이야기를 앙산에게 들려준 거예요. 들려주고는 괭이는 황벽의 손에 있었는데 왜 임재에게 빼앗겼을까? 그러니까 참 이분들이 이렇게 묻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참 재밌게 물어요. 재밌게 묻는다는 말은 조금 문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황벽의 손에 있었는데 괭이는 황벽의 손에 있었는데 왜 임재에게 빼앗겼을까? 그러니까 위산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위산은 황벽의 스승인 이 백장스님 백장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산과 황벽은 쉽게 말하면 같은 분야에 있었던 도반이고 사형사제입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같은 시기에 산 이 선사들입니다. 위산의 이 질문도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괭이는 황벽의 손. 그러니까 이 위산이 이 괭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사물인 괭이를 얘기하겠습니까? 사물인 괭이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 괭이가 황벽의 손에 있었는데 왜 임재한테 빼앗겼냐 뭐 이런 어떤 사실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선 어록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자기 제자한테 그런 거 물을 일이 없죠.
이게 여기서 괭이는 괭이가 아닙니다.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얘기하는데 황벽의 손에 있었는데 왜 임재에게 빼앗겼냐? 뭐 이렇게 물었거든. 근데 이 괭이가 이 법이라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는 있고 누구의 손에는 없다 할 수도 없고 누구의 손에 있는 걸 뺏어서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언제 어느 때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니까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다 이럴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이나 욕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분별심인데 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한 내가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 깨달은 사람한테는 깨달은 무슨 법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 깨달은 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닙니다. 분별할 때는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어. 왜? 자기는 아직 없다고 착각하니까. 자기는 없어서 지금 어떻게 쓰지를 못해. 근데 여기에 통하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있고 나한테는 없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한테 없다고 하는 그 생각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지금 자유자재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법을 쓰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장애가 없어요. 누구한테나. 깨달은 사람한테나 어리석은 사람한테나 부처나 중생이나 이거 하나 쓰는 데는 조금도 장애가 없습니다. 부처라고 해서 이 마음이 더 뭐 크고 좋고 깊은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고 해서 이 마음이 더 쪼그라들어 있고 작고 뭐 좀 얕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 법은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나 중생이나 이 법은 똑같이 평등하고 한결같아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 손에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임재한테 빼앗겼냐 이런 말은 사실은 여기에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유산이 이 법을 분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이것도 방편이죠. 테스트죠. 테스트. 이런 말에 지금 이렇게 속아서 분별에 헤매냐 아니면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하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제 앙산이 어떻게 나오냐 뭐 이걸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물었을 때는 그렇죠. 물었을 때 물었을 때는 그렇게 묻는 거지. 안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이 얘기를 하죠. 분별을 하든 분별에서 벗어나 있든 다 그냥 이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도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분별심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거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도 어쩔 수 없이 쓰는 말이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거를 동시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눈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 이거 분별을 얘기하든 분별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다 그럼 부처는 분별에서 벗어난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중생이다 그럼 분별밖에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르지 않다 이러면은 우리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분별에서 벗어난 것과 분별심 속에 있는 게 똑같은 일이냐, 평등한 거냐, 한결같은 거냐, 이럴 거잖아요. 근데 이 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니까, 이 진실을 보면. 이 진실은 분별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야. 분별되지 않는 것과 분별되는 게 그냥 똑같은 거지. 이 진실을 얘기하자, 그러면. 세간과 출세간이
한결같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똑같아. 여여에. 여여라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같고도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은 뭐 평생 해왔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지. 이거 하나만 가르쳐서 여기에 통하면 분별되는 거야. 뭐 이거는 뭐 안 가르쳐도 다 아는 거니까. 평생 경험한 거고 평생 배운 거니까. 이거는 가르칠 필요 없어.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통하면 그냥 이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것이 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실감하는 거,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냥 이 하나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분별되지 않는 이것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비로소 그때서야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거를 여여하게 볼 눈이 생기는 거니까. 괭이는 황벽의 손에 있었는데 왜 임재에게 빼앗겼을까? 위산이 이렇게 앙산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앙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도적이 소인이긴 하나 지혜는 군자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답을 하는지 참 저도 신기한데, 괭이를 뺏은 사람이 임재니까 당연히 임재를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도적은 소인이죠. 군자는 아니죠. 당연히. 남의 물건을 뺏는 사람을 우리가 군자라고 할 수는 없죠. 소인이죠. 이 앞말은 이 앞의 말, 도적이 소인이긴 하다, 이 이야기는 이 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간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는, 비록 남의 물건을 빼앗는 도적이긴 하지만, 이 지혜는 군자보다 낫다. 이 말로 그냥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다. 또는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님을 그냥 이 한마디로 다 얘기해버린 겁니다. 도적이 소인이긴 하나, 비록 그렇기는 하나, 지혜는 군자보다 낫다. 이 말로 다 표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군자보다 낫다, 이 말에는 어떤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법은 얻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말에. 그 표현이지 다른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듯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은 이 중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떤 문학적, 시적인 표현. 뭐 이렇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한마디 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를 뭐 배우려고 하는 거는 역시 그게 살아있는 선을 또 죽이는 일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 못해도 돼요. 투박해도 좋고 거칠어도 좋으니까 이 살아있는 이 법을 이렇게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살아있는 이 법을. 근데 어쨌든 참 이 중국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럴듯하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에서 이 안목이 보이는 거거든요. 당연히 보이는 겁니다. 도적이 소인이긴 하나 지혜는 군자보다 낫습니다. 뭐 이런 표현에서 보이죠. 안 따라가거든요. 절대로. 괭이는 황벽의 손에 있었는데 왜 임재에게 빼앗겼을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쫓아가요. 이 법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손에 있고 누구 손에는 없는 것도 아니다는 게 이렇게 스스로 분명하기 때문에
안 쫓아가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렇다고 이게 뭐 임재가 이겼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기고 지는 일이 없어요. 이 분별 속에 있느냐, 이 법의 길에 있느냐, 이 법에 이 발을 딱 딛고 있느냐, 아니면 사물을 쫓아다니고 있느냐, 뭐 이거를 테스트한 것 뿐이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될 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뭐 이제 다 이 분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지금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 그냥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릴 뿐이지. 다른 거 가르쳐 드릴 게 없어.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면 이렇게 표현을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그럴듯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표현을 못해도 자기 스스로 이게 분명한데 뭐 이게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져도 어떤 말이 있어도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말에 사물에 어떤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중심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누진이라고 그러나요? 누진? 누진. 이 누진은 하여튼 새어나가는 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새어나가는 게. 더 이상 흔들리질 않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면에서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일은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이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일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세상이지. 일이 없고 사건이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뭐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게 세상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게 분명하면 아무리 세상에 뭐 이게 생기고 저 일이 사라지고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되더라도 이 내면에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괜히 재행무상한 게 아니에요. 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자기가 고통으로 느끼고 고통으로 경험을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이 세상의 일은 한 번도 우리 스스로한테 어떤 고통을 주겠다는 의지나 뜻을 가지고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무상하게 생기고 사라질 뿐이죠. 아무런 뜻 없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생기고 사라질 뿐이죠. 그게 분명해지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분명하면 그게 분명해지니까 아무리 어떤 일이 뭐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내면에 동요가 없는 거죠.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